3월 25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매일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목적이 이끄는 삶 13번째 주제입니다. 진리로 인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적인 성장, 우리가 성숙해 가고 예수를 닮아간다 하는 것은 거짓을 진리로 대체시켜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기 위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어떤 인생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가치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절대 판단 가치 기준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하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또한 성경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성경적인 삶이 진정한 진리이며 복된 삶이다. 이 성경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참다운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 역시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며 우리의 삶을 복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있다라는 것도 역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은 대부분도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는 수많은 잘못된 전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된다. 사자는 기분이 나쁜 것이다. 또 뜨면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문화. 남자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여자는 저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면들이죠. 그죠? 또 여자니까, 남자니까, 어린이니까, 또 어른이니까, 노인이니까, 어떤 나라 사람이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편견들과 차별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잘못된 기준이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이니까 그냥 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해서 좋은 전통은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이런 패턴이 달라지는 시대에 전통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은 대부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전통들을 고쳐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논리적이니까 맞다.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그런 경향들은 사실은 잘못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처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 너머의 세계도 있다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는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느낌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감정들, 선입감들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우리의 이런 감정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한다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방향 설정을 위한 나침반, 또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한 상담자, 또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성경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고 또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합니다. 디모데후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결정해 갈 때 모든 것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이 가리키는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부한다면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을 결정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할 때 이 성경 상식이 충분해야 된다. 성경 상식이 많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는 것들에 늘 염두를 두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어느 날 뚝딱 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꾸준하게 공부해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5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캐톨릭과 기독교의 성경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받을 때 받는다 해서 receive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우리는 이걸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 근데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프로브한다. 이거는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정한다. 승인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캐톨릭과 우리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 아주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캐톨릭은 그것을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그것을 교회가 어프로브했다, 인정했다. 그래서 캐톨릭은 교회의 권위, 교회 회의의 권위가 성경과 같은 수준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는 수동적 자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아무런 감동이나 배움이나 또 은혜가 없다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읽어야 합니다. 리딩입니다. 리딩. 책을 읽는 것처럼 늘 읽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과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는 시간 어떤 것이 더 훨씬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15분, 하루에 15분씩을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30분씩만 투자한다면 성경을 1년에 2번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읽고 있는가?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신문을 보고 또 얼마나 인터넷을 하는가? 그때 성경은 과연 우리가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은 적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리서치라고 그러죠. 리서치.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레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이 그런가 하고 공부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고했다. 이 편이 공부했다, 리서치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책은 아주 오래된 책이고 또 원리적인 책이고 또 그 책을 우리가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원래 원리도 잘 발견하는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현실에 어떻게 맞게 잘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들을 잘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단에 빠진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암송해야 됩니다. 리멤버입니다. 리멤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는 기억력이 나빠서 잘 외우지를 못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좀 희미하다. 물론 그런 면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은 꼭 외웁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것들은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복을 거듭하고 또 기록을 하고 이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외우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외울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더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내가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판단력을 키워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르게 인도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억하면서 살면 이런 복들을 누리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성경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플렉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택해서 한 말씀을 택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깊이까지 우리가 내려가고 또 그 말씀이 나를 깊이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하면서 이 나를 돌아보는 리플렉션하는 이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누리는 이 세상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receive 받아야 된다.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reading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remember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research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reflection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사단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별로 덜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방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야 할 때 사단은 강력하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하면 되지,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꼭 너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려 하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공부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면서 또 알면서 누리는 참다운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복을 누리지 못하니 결국은 그 성경을 알게 되는 성경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복을 못 누리니까 점점점 성경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되고 성경을 공부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성경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성경과 멀어지게 돼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그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지 못하는, 진리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서 행하여야만이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묵상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여 행동에 옮길 부분,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대충 하자 이게 아니라 기한을 정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가 정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연습들을, 훈련들을 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기도를 해라. 그러면 오늘은 10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은 얼만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럼 내 다이어리를 열어서 시간을 날 때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순종해 갈 때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내가 확인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됩니다. D.L. 무디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나를 거짓된 세상, 거짓된 삶에서부터 진리된 삶으로 바꿔주는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리는 나를 변화시킨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거짓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로부터 바른 진리의, 생명의, 자유의 문화로 나를 바꿔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삶으로 떠나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을 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놨다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누리는 참다운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행함으로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